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변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은 빨리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되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어느 교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어찌나 빨리 변하는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 힘들여서 교과서를 출판해 놓고 보면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과서가 이 세월의 발전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의 교수도 학자들도 바로 이 발전상을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세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쌍둥이 사이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그만큼 빨리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문제점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데 있어서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걷잡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께서는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경제의 위기를 왜 예견하지를 못하였느냐,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찾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더니 여기에 대해서 내로라고 하는 영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대답해낸 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무지 럭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뛸지 알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경도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여왕 폐하, 오늘의 경제학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방향이 없는 이와 같은 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급변하는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인간됨을 지키고 특히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것이죠. 우리의 생활 양식은 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환경도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성실만은 변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삶과 우리 마음에 안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도 사랑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급변하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오직 한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예로 들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며 있어서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대답입니다.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개혁이 있어야만 본래의 자세를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전하는 변화에는 자전하는 이 개혁이 꼭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93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처치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것은 저항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또 리폼드라는 이 말은 개혁하는 것, 개혁하는 무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저항하고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저항하고 개혁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이 말은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는 항상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변화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변화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두 변화는 이 변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었을 때는 거기에는 썩어지는 변화가 생겨나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주위의 모든 어려운 여건과 쌓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적이고 비동적인 자연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이고 창의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인 변화, 선택적인 변화, 자발적인 변화가 또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생명은 항상 사망과 더불어 싸우고요. 생명은 썩어지는 것과 더불어 싸우고 생명은 계속적으로 부패와 더불어서 대항하여 싸워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됨을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은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개혁이 없는 이 정지 상태, 이것은 썩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혁한다는 것은 옛 것을 무작정 치워버리자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 리폼, 바로 그 어원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개혁이란 이 말은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종교 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종교 개혁 또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하면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래 교회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다 이렇게 식으로 부르기는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는 바로 그 교회의 참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에 의해서 특별히 중세기의 그 교권주의를 거치면서 바로 이 성경이 말해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이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크게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천주교를 다니다가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주교회에 있어서는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워서 그런다고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성상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성시한다든지, 또 바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뉴스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들 성자라고 부르면서요, 그 사람의 시체, 이 시신을 밀랍처럼 감싸서는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각지로 순회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그것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과는 너무나도 크게 이탈되어진 이교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원래의 교회로 되돌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벌써 의미가 바뀌어졌고요, 본래의 목적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거로 첫사랑으로, 바로 그 첫 마음으로, 첫 동기로, 처음 세웠던 그 목적으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가 아니라 원래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것이 개혁이라는 이 자전하는 변화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다른 그 엉뚱한 무엇으로 무조건 바꾸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서, 그래서 다른 엉뚱한 무엇으로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주신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을 개혁한다고 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바로 이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엔 둘이 있을 수가 없고, 복음은 영원히 오직 하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는 이 말,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기도 되고요, 무슨 참 복음이다, 순 복음이다, 참 진리다, 이 같은 말씀들 우리가 듣기도 됩니다만은 실상은 그것들 개혁이 아니라 잘못된 변화가 있게 됨으로 생기는 다른 복음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생성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복음,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을 혼란시키고요,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이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변화를 한 것임을 우리는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할 그 복음이 변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이들도 철저히 복음으로 가장하고, 그것도 또한 자신들만이 진짜라고 요란하게 또 교묘하게 선전을 합니다. 언제나요,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비판하고요, 자기가 옳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틀렸고 자기만이 참 진리라고 하면서요, 제법 천사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이 세월의 흐름에 아부를 해서요, 거기 동참해서 복음을 색다른 무엇으로 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변하는 세대 속에서 그것을 보면은 그것은 이 세대와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미를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구미를 자극하고요, 또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진짜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볼 때가 많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요란하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서 우글거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한 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에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말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하는 당시에요, 그가 싸운 대상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얼핏 생각하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 이 구교로부터 개신교회가 개혁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두 가지 아주 크다는 적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성주의,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두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성주의라 하면 이것은 스콜라주의를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와 이성에서 혼동하여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이성, 이를 통해 세운 모든 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인데, 여러분 이 신비주의와 신비하고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비주의 그리고 신비로움, 이것을 혼동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거듭남, 부활, 구원, 이 모든 것은 다 신비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당시 소위 에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여기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 했던 신비한 경험 또는 체험,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 같은 주관적인 이 같은 신앙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요, 인간 지식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 경험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는 바로 이 인본주의와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위 현대주의 또는 과학 만능 사상이 바로 오늘의 이 신앙, 오늘 우리 모두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은 이 성령 운동을 가장하여서요, 요란스럽게 변화시키는 신비주의가 바로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할 때는 계시 부담도 이성을 앞서게 됩니다. 신앙 부담도 지식으로 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자유주의로 통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기의 개인, 이 감정, 이것을 계시화하고 자기의 신비 체험, 이것을 절대화하는 그것도 우리가 바로 개혁시켜야 하는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본래 이 복음,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이와 같은 생각들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은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요,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이 진리가, 비진리가 우리 속으로요 가만히 항상 스며든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요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크게 경계를 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여기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까지도라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전에 전한 순수한 그 복음이 있는데 이제 나라도 그 외에 딴소리를 한다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순수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대로 끌려가다가 보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는 줄 알았으나 이 밖에서 일어나는 요란한 다른 복음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으로는 이 세월의 변한 이 공전 속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시작은 순수하였겠지만은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게 된 이것을 원래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자전시키는 변화를 일으켜야만 했던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때 수단과 방법이 이 목적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목적과 원래 그 동기로 돌아가는 이 움직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움직이는 공전 속에서 자기의 계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가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돌아가는 자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침판을 자동차에 부착시켜 운전을 해가노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침판의 바늘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뱅글뱅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나침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침반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움직이는 차 속에서는 언제나 항상 돌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겠다고 해서 돌지 않고 이 바늘이 한 곳을 향하여 고정되어 버리면은 그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함없이 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나침반의 바늘은 변하는 이 모든 자동차 안에서 계속 북쪽을 향하여 움직여야만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됨의 위치를 바로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는 이것이 아니라 자전을 해야만 내 위치를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목적, 원래의 동기, 그 깨끗한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개혁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근본 의도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전하는 개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아무런 변화든지 다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개혁을 이룰 것인가는 그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자전하는 이 개혁에 있어서의 그 근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교시 들어가면 거기에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쓰이는 걸 보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 개혁자에 있었던 이 슬로건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는 그 위험한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진 말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들 속에서 또 자신의 이 생명을 가름하게 되는 재판정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그대로 참 복음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만 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종교개혁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자전시키는 이와 같은 개혁을 하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또 그의 모든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갔다고 한 이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간식은요, 물질도, 장수도, 건강도, 영화도, 출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만 한다면은 그 어떤 실패, 어떤 환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날 지키시고 내 편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기만 한다면은 어떠한 역경도 우리는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로막는 사람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항거를 합니다. 이것이 또한 개혁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법과 사람의 관습 초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내가 구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그 기쁨을 내가 구할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할 것이냐.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에서는 그 기쁨, 이것만을 유일한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은 그만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되는 이런 일도 참 많이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분명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세상에서 개혁함이 없이 우리가 그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끌리다가 보면은요, 이런 일들에 그대로 우리는 막연히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로 우리는 피곤해지고 만사의 좌절과 공포가 따르게 되고요,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같은 사람은 무서운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롬스 종교 재판장에 마틴 루터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기 브롬스 회의장의 모든 교회장들처럼 마귀가 많이 우글거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지어서 부른 찬송이 조금 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른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러 가지만은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뺏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개혁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뱅 선생이 일으켰던 그 같은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같은 얘기입니다.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전하는 계획을 해야만 한다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개혁이라는 이것은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본래적인 진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부담 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순수한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또한 썩지 않는 이 생명력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두려움도, 죄도, 부정도, 불의도, 유혹도, 갖가지 시험도 우리는 다 이기게 됩니다. 바로 이 개혁적 신앙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게 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요, 바로 이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고 우리가 또한 전수받고 바로 이 대열 속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바로 개혁의 대열 속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혁적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또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개혁의 의미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 시간 중에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기뻐하십니까? 나 스스로 개혁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혁은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로 자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스로의 자전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주시고 개혁자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혁적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라면 이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고 전수받고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개혁하는 우리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하여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증거해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